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가 새롭게 다시 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어떤 형식 중에 시즌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거죠. 흑백 요리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나는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제작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에 그 흑백 요리사의 요리사 심사위원은 한국 최고 요리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최고 요리사가 심사위원으로 섭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제작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즌 1이 대박을 쳤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업어가는 거죠.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뭐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는 시즌 9까지인가? 네,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시즌 쭉 갑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시즌이 이어지냐면요, 시즌 1과 2가 흥행을 하면 시즌 3, 4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시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시즌 1에 흥행을 못해도 시즌 2가 열려요. 시즌 1이 폭망하고 시청률이 안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겨도 시즌 2는 무조건 열립니다. 지금 요나는 시즌 1을 완전 망쳤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도망갔고 폭풍 만났고 바다에 빠졌고 죽음을 경험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후회스럽고 창피스럽고 개탄스러운 시즌 1이었어요. 근데 시즌 2는 시작이 돼요. 망해도 시즌 2는 시작이 돼요. 계획이 틀어져도 시즌 2는 시작이 돼요. 저도 사실은 시즌 1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의 그 계획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유학을 꿈꿨습니다. 유학을 꿈꿔서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계획을 딱 짰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 받고 결혼하고 유학 가서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설교학 석사 공부를 3년 동안 진행하고 돌아와서 부교육자로 2, 3년간 사역하다가 30대 후반에 그냥 개척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모교회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재정자원과 인적자원을 충분히 받아서 30대 후반에 개척을 하면은 지성과 영성과 실력과 관계성을 갖춘 차세대 젊은 목회자로 부흥을 하는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쭉 가야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이 계획.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 맨날 실패하는 게 관계는 틀어졌고요. 개척은 앞당겨졌고요. 좋은 처소를 얻었고요. 목사 안수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시즌 1을 보면은 계획한 대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고요. 그 엇박자가 나는 시즌 1들을 볼 때 조금 후회스럽고 창피스럽고 개탄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시즌은 어차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즌 1, 2, 3, 4는 내가 열어가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시즌은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시즌입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시즌 1이 어떠셨죠? 시즌 1의 인생과 신앙이 어떠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좀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시잖아요. 여기 지금 크로스포인트가 너무 좋은 게 1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다 있다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있거든요. 전세대거든요. 이 전세대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10대면 10대 그만 하면 되는 거, 청년은 청년만 모아놓으면 되고, 신혼부부 신혼부부만 모아놓으면 되고, 작년만 하면 되는데 지금 1, 2, 3, 4, 5, 6, 10대가 이제 같이, 그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고 희한하게 한두 분 이렇게 1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쭉 있으시는데 인생을
짧게 겪었던지 오래 겪었던지 지난 시즌을 분석하실 때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시즌 1은 어떠셨죠? 네, 그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즌 2를 주실 거예요. 요나 지금 도망갔고요. 선지자인데 도망갔고요. 폭풍 만났고요. 깊이 잠들었고요. 바닷속에 들어갔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로서 완전 존엄성을 잊어버렸고요. 죄책감 속에 있고요. 후회스럽고요. 창피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로 임하였어요?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건 뭐냐면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즌 2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게요. 우리는요,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요,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그러지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 이 두 번째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오늘날의 정치권이나 사회권을 보세요. 한순간 친구였다가 한순간 배반해가지고 지금 막 정치권을 보면 맨날 폭로가 일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폭로하고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실수하고 문제가 있었고 실패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시즌 2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요나서 시즌 2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나서 시즌 2는 시즌 1과 비슷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요나서 시즌 2가 시즌 1과 어느 부분이 가장 좀 결정적으로 다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린다. 두 번째, 들리면 변한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린다. 들리면 변화된다. 네, 이 두 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린다입니다. 이건 100% 진리입니다. 100% 진리예요.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립니다. 모두가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준비 된 것만 들립니다. 자,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임했나 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 준비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자, 요나서 3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요나서 1장에서 본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과 3장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1장과 3장의 메시지는 동일한데 1장에서는 안 들렸고요, 3장에서는 들렸어요. 왜일까요? 문장은 똑같아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는 튕겨져 나갔고 3장에서는 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들을 준비 된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릅니다. 우리 한번 문장 한번 보여줄까요?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릅니다. 들려야 합니다. 네.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1장에서는 들었는데 안 들렸고요, 3장에서는 들었고 들렸습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들리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반복이 되는데 왜 그때는 들리고 그때는 안 들렸고 이젠 들리냐? 간단해요. 듣는 내가 달라졌거든요. 듣는 내가 달라지니까 안 들리던 메시지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시다가 안 들리는 구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리는 구절이 됐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완전 안 들렸던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안 들렸어요. 들리는데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공식은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 근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성장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 거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넘어가고 무시되고 거부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야기를 너가 지금은 거부하고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자주 하곤 하십니다. 부모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애 낳고 살아봐라. 애 낳고 살아봐라. 그럼 들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반복되는데 안 들리던 메시지가 점점 들려지는 과정이 삶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는 반복되는데 안 들리던 메시지가 점점 들려지는 과정을 겪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메시지, 어른분들이 하는 메시지도 똑같았고 성경 메시지도 똑같았고 세상에서 하는 메시지도 똑같았는데 안 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들려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을 꼭 듣는 귀를 갖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려야 하는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려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책을 볼 때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던 건데 다시 보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전 시대에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볼 때에 이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역시 서양 사람들은 안 돼. 야, 서양은 안 돼. 코쟁이들은 안 돼. 이 선입견으로 완전히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순전한 기독교를 한 10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보이고 들리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화 2번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안 보였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는 똑같아요. 그 책은 똑같아요.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1장의 메시지, 3장의 메시지 똑같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메시지는 같았어요. 근데 1장에서는 안 들렸고요. 3장에서는 들렸습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달라요. 사람은 들을 준비 된 것만 듣고요. 볼 준비 된 것만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이걸 인지편향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지편향.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판단과 주관에 맞는 것은 들리는데 내 가치관과 판단과 주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텅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걸 인지 편향이래. 제가 자주 조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선한 사람도 틀린 얘기를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편도 잘못될 수 있고 나랑 적대적인 사람도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선한 사람은 맞는 얘기만 하고 나쁜 사람은 틀린 얘기만 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은 옳은 얘기만 하고 나랑 먼 사람은 틀린 얘기를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편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지는 좀 편향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면 인지 편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1부 때 한 설교를 2부 때 한 번 더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거죠.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1부 때는 전체적인 이것을 맥락을 파악하는 시간이지만 2부 때는 전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고 깊은 것을 듣는 거죠. 들리면 풀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째로 임하였어요. 재밌는 건 메시지는 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미 요나는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듣는 게 달랐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인지 편향이, 그러니까 듣는데 안 들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 전에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언밸런스가 보이십니까? 자, 봐보세요. 예수님 분명 지금 본인이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께 나와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매우 흥미로운데,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부활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당황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보고 더 당황했죠.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십자가와 죽음을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마치 이 메시지가 어디서 삭제된 것처럼 휘발됐어요. 그래서 이 오픈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오픈 시크릿, 열려진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비밀이 어떻게 열려져요? 열려진 비밀이 맞습니다. 말씀은, 복음은 공개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닫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은 공개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닫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닫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게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전부 다 삭제됐어요. 이게 놀라워요. 분명히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 3번이나 반복적으로 까먹을까봐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기억하지 못했죠.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달라요.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이 들리는 건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면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듣는 것은 그냥 그 문장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들린다는 것은 문장과 함께 의도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띄워봐 주겠습니까? 네, 문장과 함께 의도가 들리면 들리는 거고요, 문장만 들으면 듣는 거죠.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문장이지만 그 문장 가운데 있는 의도는 뭐냐면 이거죠. 나는 니누에를 아끼고 사랑한다. 다른 말로 나는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문장 밑에 있는 의도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들리는 거죠. 듣는 것은 그냥 너는 일어나 가라, 너는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 이거 듣는 거고요. 들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뜻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들려야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잘 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죠. 그 말의 동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싹 삭제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지금 상황과 가치관에 맞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말과 행동 속에 그 동기와 의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하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제가 또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일정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매우 피곤한 날이었어요. 매우 피곤한 날. 사람이요, 이게 성격 좋은 사람도 피곤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날 또 파운딩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게 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조금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피곤할 때는 예민하니까 아예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예민해지니까 이게 툭툭 나오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하니까 또 원래 말 많은 사람이 말 안 하면 그 분위기가 좀 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씻고 자기 얼마나 피곤했냐면은 우리 연희 사모님은 그날 샤워도 못 하고 잘 정도로 세수만 하고 잘 정도로 매우 이제 이렇게 피곤했는데 제가 먼저 샤워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자면 이건 좋지 않겠다. 이게 갖고 가라, 정직하라, 천생연분, 국한하지 말라, 가정천국 주례사 들었는데 갖고 가라 해봐야겠다. 이제 그랬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연희 사모님 기다리면서 씻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으로 좀 계획을 했어요. 오늘 이것을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상대방에게 있어서 감동받은 것을 좀 얘기해봐야겠다. 근데 서로 얘기해보자 하면 벌써 의무감이 드니까 내가 먼저 그냥 얘기를 해야겠다. 딱 누웠어요. 오늘 내가 우리 연희한테 감동받은 게 있어. 그거 좀 얘기해보고 싶어. 서로 이제 마주보고 누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연희한테 감동받은 것을 주고받고가 아니라 먼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감동받은 것을 3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건 제가 3가지를 딱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연희 사모님은 저에 대해서 감동받은 거 그날 8가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8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8가지 얘기를 해준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핵심이 뭐였냐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과 의도를 품고 그 행동과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도까지는 말을 하진 않죠. 근데 연희 사모님이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 의도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주면서 그 의도가 너무 감사하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이 들리는 케이스는 그 사람의 문장 밑에 깔린 의도를 듣는 케이스가 건강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말을 할 때 꼭 본인들만의 언어를 쓰잖아요. 당신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는 언어를 배가 좀 나왔네, 이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좀 나왔네 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쓸 때 배가 좀 나온다는 것은 번역기를 돌려봐야 되잖아요. 당신이 참 편하고 좋아요, 배가 좀 나왔네, 이거잖아요.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당신이 너무 귀엽고 난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 아이고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번역기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역기를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과 함께
들리는 사람은 그 말에 깔린 난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난 당신이 너무 편해졌어요. 난 당신이 너무 귀여워요. 난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를 너무 다양한 언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영어 공부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도를 너무 다양한 표현으로 물론 마음과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들린다는 것은 문장에 따른 의도가 함께 들린다는 거죠. 자, 요나 마찬가지예요.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문장은 같았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1장에서는 문장 같았는데 안 들렸고 3장에서는 들렸어요. 차이는 뭐냐면 문장 속에 감춰진 의도가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셔서 죽으셨다. 그건 문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식상하게 느껴지냐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번 시작. 복음이 들리십니까? 네, 복음이 들리십니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말고 복음이 들리십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의도, 마음, 동기가 들리십니까? 요나는 1장에서는 안 들리던 게 3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시즌2의 하나님 나라 시즌2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시즌2, 인생의 시즌2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서 관점에서 보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2번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이 잘 안 들린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만약에 잘 안 들린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거를 조금 한번 써보는 시간을 잠시 한 3분만 좀 가져보실까요? 우리 오늘 중간 찬양은 없지만 잠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똑같아요. 나 죽고 부활한다. 그러나 1장의 요나는 그 메시지가 삭제됐고 제자들 머릿속에서도 그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과 들리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들립니다. 어떻게 하냐? 들렸는지 어떻게 하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요나서 1장에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왜 안 들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요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렇죠. 메시지가 들었을 때에 요나가 이 메시지를 안 들었다는 것이 어디서 들통이 나냐면 요나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들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이건 안 들었다는 증거죠. 근데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이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봐보세요. 요나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일어났다. 말씀대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대로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 행동이 안 받쳐준다기보다는 실제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은 특히 복음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성입니다. 운동력이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말씀에는 어떤 운동성,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이고 복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성이 있다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귀로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들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이 생각과 마음은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변화시키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하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내가 왜 행동하지 않느냐면은 가만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안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제대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들리면 행동하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그 말씀을 들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복음이 들리면 복음대로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지만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리면 변화돼요. 생각 바뀌고 마음 바뀌고 의지 바뀌고 행동 바뀌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죠. 그럼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변화돼야 될 지점들이 있잖아요.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집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바뀌냐면요. 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는 분량만큼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드라이브를 걸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흑백 요리사가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엄청 그 셰프 열풍이 불고 있는데 거기 출연한 요리사들 있죠. 거기 출연한 요리사들 지금 식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웨이팅이 최소 2시간이라고 합니다. 최소 웨이팅 2시간. 거기 나오는 그 요리사들. 가가지고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웨이팅이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여서 거기를 갈까요? 간단합니다. 음식이 임했기 때문이요. 네,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음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파육과 청경채가 임했기 때문이요. 보고 들었거든요. 보고 들은 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친 건 나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하다못해 점심에 짜장면 먹방을 본 사람은 저녁에 짜장면을 시켜요. 왜요? 짜장면이 임했거든요. 짜장면이 내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시신경과 이걸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 상이 맺혔죠. 이것으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마음이 의지로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의지는 배달의 민족 짜장면집을 찾아보게 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 짜장면이 임했거든요. 잼이 임했거든요. 어떤 것에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자극받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것에 맞춰 변화되게 됩니다. 아니 음식만 하더라도 짜장면만 하더라도 보고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이 들렸는데 내가 이것이 행동까지 안 이어졌다? 그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왜냐? 음식보다도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극이 있거든요. 복음은 짜장면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영자매님이랑 범순 형제님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보통의 가족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의 가족을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영화가 임합니다. 생각으로 영화가 임하고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희 자매한테 오늘 심야 영화로 가자.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보통의 가족을 봤습니다. 사람은 뭔가 임하잖아요.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짜장면보다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음식보다 복음이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파워풀한 자극과 가치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왜 행동이 되지 않느냐? 안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으면 들린 만큼 들린 분량대로 반드시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뭔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접선된 거예요. 복음에 딱 접선되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마음, 의지, 행동을 바꾸니까 바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바로 가서 복음 전해요. 들리면 행동하게 돼요. 애가 울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빠는 음성을 못 들어요. 엄마는 듣죠. 들리면 애 찾아가죠. 들리면 애 따라가죠. 움직이게 됩니다. 명불허전의 영화 그 배너 보면은 배너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배너가 기독교 영화인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는 길, 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 피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뭐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버리고 온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 대신 내가 로마로 다시 간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대박해가 일어났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강한 운동성이 있냐면 말씀이 들리니까 대박해가 있는 현장으로 베드로의 발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거든요. 개척을 한다는 것은 또 저도 젊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개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개척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교회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고 운동이거든요. 이건 운동력이에요. 에너지가 없고 운동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제가 아이 컨택을 하기가 이렇게 쉬운 정도의 이런 이 멤버들과 함께 막 무슨 우리 밥도 준비하고 간식 준비도 하고 뭐 찬양 준비도 하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이거 엄청난 운동성이고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노방전도도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도 돌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에너지고 엄청난 운동성인데 그것은 그 운동성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메시지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예 안 들린 거 아니에요. 들린 분량만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메시지는 결국 하나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들렸고 동의했고 확신했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척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운동력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나에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들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여러 가지 가치관과 판단과 고집 내려놓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말씀은 운동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어나게 돼요.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들리면 뭔가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게 마지막 특징인데요. 그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인데 그 변화되는 그 부분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거부하는 파트와 지역과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요나가 지금 거부하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직장 상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얄미운 남편을 품는 것, 부부싸움하는 아내를 이해하는 것, 이기적인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나에게서 활력소를 주지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어떤 취미를 포기하는 것, 내 게으름을 벗어버리는 것, 그게 어떤 분야든 나에게 있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니누에가 있어요. 그것이 이기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얄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 무브먼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에로 갔다는 건 가장 요나가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로 요나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니누에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파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네, 말씀이 들려서 바뀐 생각, 마음, 의지, 그리고 행동이 있으십니까? 들리는 만큼 바뀌신 케이스가 있으세요? 네, 2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들었지만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들을 준비 된 것만 듣습니다. 요나서 1장의 메시지와 3장의 메시지는 동일했는데 1장에선 안 들렸고 3장에선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들리면 변화됩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갔습니다. 그 변화되는 현장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어떻게 말씀이 들리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들릴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눈어둡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듣는 것은 그냥 내 인문학적 소양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누구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오늘날 이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면 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바뀝니다. 그럼 일어나서 내가 또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100%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는, 복음이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즌2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